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 깨닫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즐겁고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기쁨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 그 자체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프고 불행한 일들을 당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고난과 불행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죄인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렵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지 이를 악물고 다짐하면 슬픔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고통스러운 사건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렵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임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고 또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꽃길만 그렇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한 부분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참 고난을 당한 민족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지금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러한 신음과 고통의 현장을 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의 어떤 그 실존의 아픔과 위기를 굉장히 그 가슴 깊게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자신들의 가슴에만 담아두었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성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우리 앞부분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그 종 되었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백,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작은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강하고
위대한 백성을 민족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 있는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자유케 하는 역사, 기쁨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인류가 다 알 수 있도록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한심한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것이 들리고 또한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지키시고 또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친히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선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선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물론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이렇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인생이 바닥을 쳤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래가 0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0점에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된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 귀로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또한 기쁨이 됩니다. 사랑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말씀에 보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열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일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것이고 내가 가장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들의 연약함을 좀 넉넉히 이렇게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후에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 감사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땅도 있고 풍성한 수확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 혼자만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눌 때 기쁨은 두 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만 알고 또 자기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매력 있는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돌아온 모든 발자국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이렇게 시작했지만 참 많은 것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내 옆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작은 것에서부터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첫 열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픔과 절규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매력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